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석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모든 불행은 다 죄 때문입니다. 얽히고 설키고 답답하게 막힌 일의 근본을 캐보면 그 근원에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풀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공부하는 것,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과학 기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파멸입니다. 죄가 있고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생긴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그 죄가 풀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면 죄를 이기고 그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비극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오셨다라는 말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하신 그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성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 정하신 방법대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에 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지키실 만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어서 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지키고는 싶지만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에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허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능히 성취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의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말씀 성취의 능력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그거 능력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처녀의 몸에서 아이 하나도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녀 몸에서 아이 낳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무능함이 그 근본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을 못하니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그 모든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십시오.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확신에 찬 인생, 소망이 넘치는 인생,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겪으시고 아파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탯줄을 떼듯이 우리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포대기에 쌓여서 갓난 아기 시절을 그렇게 보냈듯이 우리 주님도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부모의 권위와 가르침 밑에서 우리가 자라듯이 주님께서도 마리아와 요셉 밑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의 일을 돕듯이 우리 예수님도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그렇게 목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고 없는 집에 장남이 온갖 고생을 다 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뜨고 없는 집에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동생의 생계를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다 체험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함께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제가 당하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말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가지고, 그 외로움을 가지고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을 수 없는 수모와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모든 거 다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집에 있는 식구들 생각에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혼자 속으로만 삭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배신과 배반을 당해서 괴로운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배신과 배반을 당해서 아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도 그런 외로움의 순간, 그런 배반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아끼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그 제자들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감지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우리 주님은 3년 반 동안 목숨처럼 아끼며 돌봤던 그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남 모르는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여 지치십니까? 우리 주님도 풍랑이는 그 배의 뱃고물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실 만큼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공중에 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머리 위에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 박혀 있고 못자국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타는 목마름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다가오는 죽음이 두렵습니까? 인생의 죽음을 먼저 맛본 우리 주님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생의 모든 고비들을 먼저 지나가신 분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도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독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피난처요,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이 귀한 시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곁에 계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 복판에 영접하고 죄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확신에 찬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없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